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준비. 여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함께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시간인데 어디냐면 가장 어두운 곳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철학적인 접근의 의미로 나의 존재는 이름, 출생일 이런 거에 따라서 옆으로 이렇게 나와도 돼. 머리 목 부러지겠다 야 하연아. 내가 더 불편해. 옆으로 의자를 갖고 나와. 그렇지. 날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렇지? 나 예뻐서 보는 거잖아. 아멘. 출생에 따른 것이 아니죠. 철학적인 접근의 나는요, 누구의 아들이며 어디 학교의 학생이며 또 어느 교회의 교인이고 또 한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즐겨하고 어떤 방송과 어떤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교차하는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있으면 나가 이룰 수 있습니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루어져요? 이름도 사실상 나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서은이의 이름이 누구에게 붙여졌어요? 서은아 여기 봐. 여기 봐 목사님. 서은이 이름을 누가 붙여줬을까? 엄마나 할아버지나 아빠나 둘 중에 누군가 붙여줬지. 내가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붙였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태어나자마자 저 광현이라고 지어주세요라고 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붙여줬어요. 여러분 직업과 학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께 사실 내가 학생이고 싶어서 학생이 된 것이 아니라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줬기 때문에 학생이 된 거죠. 나의 존재는요, 나 스스로 나가 될 수 없고 무언가가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예요.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멀뚱멀뚱 무슨 얘기 하시려나 하고 지금 감이 안 잡힐 수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고 서론에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를요, 조씨 가문의 아들이고 두 자녀의 아빠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한 학원의 원장이며 드림교회 담임 목사며 거리에서 지나가면 한 아저씨죠.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남이 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남이 날 그렇게 보는 거죠. 즉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내 스스로 뭐가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봤을 때가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무슨 모습이 진짜 나의 존재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주장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보는 모습으로 나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에 있어서 나에 대한 존재도 과연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증명이 될까?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너는 어떤 존재냐라고 바라보는 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신앙을 할 때 어려움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떠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데 무슨 신을 믿고 무슨 기도를 하고 내가 무슨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나라고 한 나의 존재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세워두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정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소금이니 그리고 빛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요? 정말로 여러분 소금이고 여러분 빛이에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금 맞으세요? 빛처럼 생활하세요? 다시 묻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래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절절절 아멘 못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과 저 역시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너희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 너희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제가 어디 나가서 내 주변에 마치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빛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죠. 왜? 특히나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더더욱이나 위선적으로도 가식적으로도 열심히 빛이 되려고 했고 열심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삶을 저는 더더욱 노력했던 사람인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아주 솔직히 얘기하는 거 안 되더라는 거죠. 저는 소금의 역할은커녕 사람들이 후추의 역할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후추가 뭐예요? 짜증나잖아요. 코에 뿌려지면 대책이 나고 멀리하고 싶고. 빛은커녕 그들에게 오히려 암울한 마음을 갖다 주게 되는요, 그들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생길 수 있는 절망을 갖다 주는 존재이다라는 거죠. 즉 나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다. 이 보면 어디를 봐도, 자 찾아보세요. 너 소금이 되라, 너 빛이 되라 라고 하는 구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구절 어디에도 봐도 너는 소금이니 소금이 되라, 빛이니 빛이 되라,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냥 암시적인 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갖고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6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던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여 이야기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산상수훈.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서 아주 명언과 같은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산상보훈 또는 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너희들이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너희들은 이것을 절대 지킬 수 없어 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제 답은 항상 뒤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모두 다 철저히 지켜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는 스스로 해낼 수 없어라고 하는 얘기를 할까요? 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밤 받도 왼밤 될 수 있어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빼줄 수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래요. 우쭐해지고 싶은 마음 없어요? 누굴 시기하지 말래요. 잘된 사람 보면 속이 아파 죽겠어요. 무례해지지 말래요. 자기 조금만 기분 나쁘면 목사도 안 보여요. 엄마 아빠는커녕 어른 애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모든 법규와 같은 율법의 기록들을 너희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사실 그 지킬 수 없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우리를 좀 여러분 속된 말로 쪽팔리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봐. 왜요? 좀 부담스럽잖아. 이게 하이라이트한 글씨가 무슨 글씨예요?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 여기 깐난 애기가 앉아있어서 착한 행실을 못해요. 제가 애기를 키워봐도, 우리 두 자녀를 키워봐도 어릴 적부터 못됐더라고. 에이씨, 여러분들 애기 낳아보세요. 어릴 적부터 뭘 더 가지적으로 오고, 어릴 적부터 애기 그 깐난 애기인데도 자기가 안 되는 특민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밥을 떠서 먹여서 애들이 이제 잘 받아 먹잖아. 근데 이제 제가 좀 늦게 줬나 봐. 직간에 빨리 먹고 타이밍에 맞춰서 딱딱 줘야 되는데 직간에는 좀 늦게 줬다고 갑자기 숟가락을 탁 잡아채는 거야. 근데 지가 푼다고 푸는데 퍼질까 안 퍼질까? 흘리는 게 더 많아. 질질 흘리는 게 더 많은데도 지가 막 푼다고 막 하는데 내가 짜증나가지고 다시 그걸 퍼가지고 줬는데 그래도 자기가 푸겠대. 뭐예요?
그 갓난아기도 뭐예요? 자기의 욕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철저히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 없다? 아직까지 나에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착한 이는요, 성경에 딱 한 분 외에 없대요. 성경에 딱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니. 아멘. 우리 인간 그 외의 모든 인간들은 악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악한 존재가 뭘 행하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거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니까 악한 사람이 뭘 하는 게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악한 거잖아.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제 설교가 그다음부터 풀려나갑니다. 즉 나는 아무리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일들은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딱 전제되어진 상태에서 오늘 설교를 들어야 문제가 안 생겨요. 악한 사람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죠?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눈치가 안 맞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교회 아까 제가 이제 우리 하연이가 자꾸 저를 보려고 막 고개를 이렇게 뜨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 교회 나온 이유가 제가 예뻐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꼴보기 싫으면 나올까 안 나올까? 제가 꼴보기 싫으면 여기 진리가 선포되어도 안 나와. 맞아, 틀려요? 여기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돈이 있고 여기에 물질이 있어도 제가 꼴보기 싫으면 안 나온다고. 즉 여러분, 여기 나온 이유는 제가 예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예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먹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쁘게 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예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쁘게 보겠다라고 하는 그 봄으로 인해서 제가 예쁜 사람이 되어지는 것 뿐이죠. 아멘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풀려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들로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딱 깔고 가야 될 게, 나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는 내 모든 일들은 악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 충분한 전제가 제자들도 의문점으로 남았던 거예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뭘 열심히 행하고 피아노 치고 반주하고 또 PPT하고 영상 찍고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당연히 그 질문에 칭찬받고자 질문을 던졌던 제자에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뿐이다. 그 믿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인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 행복이 깃들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건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지만, 뒤집어 반대로 내가 하는 것마다 망해, 내가 하는 것마다 일들이 안 풀려, 하물며 내 몸까지 아파, 하물며 내 자녀까지 속을 새겨.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서 믿는 것이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납득이 돼요? 납득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줘서 나를 고통 주게 만들죠? 내가 당장 지금 돈이 급한데, 내가 당장 지금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줍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며 외면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야, 너 정말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의 관계 속에 나를 믿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믿긴 믿는데 왜 이런 걸 줍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 믿는 거 안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잖아. 하나님이 때로는 그 어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쉬운 예, 우리는 원치 않지만 갑자기 피바람이 막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몰아쳐서 바다가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과학자들이 알잖아. 뭐야? 청소하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제 우리 고은이가요 방을 완전히 뒤집어 놨더라고. 우리 사모님 웃는 거 봐. 그 방을 들어가면요, 이게 뭐를 이렇게 발을 밟을 데가 없어. 무슨
뭔지 이렇게 살고 계신 여성분들 친구에 바랍니다. 우리 고은이의 방 사진을 제가 언젠가 공개를 하겠어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들어갔는데 방이 막 엄청 깨끗해진 거야. 어제 하루 종일 치웠어요. 자, 내가 뭘 치우려고 해도 뭘 해야 되는 거야? 뒤집어야 돼. 맞아, 틀려. 잔잔하게 있었던 것들, 그대로 있었던 것들을 무언가를 파헤치고 무언가를 훼손시키는 것처럼 일이 돼야지 정리가 되는 거야. 또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가 안 되는 일, 좀 좋게 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좋지 않게 되어지는 일,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되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 안에서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네가 그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곧 욥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너 저주하면서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려라고 했지만 그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뜻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그를 하나님이 내 나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 삶에 무언가 회복되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에 갖는 것도 좋지만 그 구절의 마지막 그 장면은 하나님의 것들로서 채워준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일 중에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거부하고자 싶어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는 정말 끝까지 붙잡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뭐라고 계시기 때문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뭐요? 네, 뭐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나는 지금 절망하고 멈춰서 있는 것처럼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서론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어요.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나타나려면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이 제목을 이해하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또 이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과 사건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했었던 구절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1장이 있을 때 빛이다. 자, 너희가 빛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셨던 그 빛에 대한 존재를 먼저 구분하게 되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뭐래? 곧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 빛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로 하여금 비쳤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빛을 쫙 하고 비쳤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춰야 그 안에 생명이 생기는데 그 생명의 빛이 쫙 하고 비쳤더니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야. 빛이 비춰졌는지 내 안에 빛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럼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둠이지만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성경은 반대로 뭐냐 이거야. 바로 내가 그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내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그 사람이 빛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잖아요. 누구나 나와서 불을 꺼놓고 음악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1시간 정도 기도를 하죠. 기도가 다 끝나고 갑자기 성현이가 눈부셔라는 거야. 그랬어 안 그랬어? 눈뽕 맞아서 그러는 거야. 불을 켜지도 않았는데
근데 뭐에 눈뽕 맞았냐면 지가 스스로 핸드폰 킨 거야. 그리고 눈뽕 맞았어. 눈이 부셨대. 당연한 거죠. 1시간 정도 칠흑 같은 어둠에서 하다가 핸드폰을 딱 들니까 그 핸드폰 불빛이, 근데 그 핸드폰 불빛이, 우리 얘기해 볼게요. 그 핸드폰 불빛이 정말 내 눈뽕을 할 만한 빛이야? 맞아, 아니야? 사실은 아니잖아. 근데 왜 그 빛이 갑자기 내 눈뽕을 팍 찌를 만큼의 빛이 되어졌는지 아세요? 내가 그 전에 어디에 있었던 상태였다고? 칠흑같이 어둠에 있었던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깜깜한 중에 있었고 거기다 눈까지 감은 상태에서 있었던 나에게 눈을 탁 뜨자마자 그 작은 불빛에 내 어둠이 확 하고 드러나는 그 순간 뭘 발견해내는 거야? 이 빛이 대단하구나를 발견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얘기 잘 들으시란 말이야. 즉 빛이 비치는데 내가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빛은 아무런 효능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지만 빛이 촥 비치는데 갑자기 그 빛에 대한 존재가 느껴지려면 내가 뭐가 인정이 돼야 돼? 난 어둠이구나를 느껴줘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미치겠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아멘을 더 안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을 해줘야 되나? 빛이 비춰주는데 그 빛이 비쳐서 정말 그게 빛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내 자체가 어둠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낼 때 그 빛이 빛으로 역사하는 거고, 그 빛이 내 안에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어두운 존재가 이제 빛이 되었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그 순간부터 그 빛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니 너는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사는 존재, 그런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늘 하나님은요 빛을 비추는 일을 하십니다. 이 목사가 여기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빛을 내주는 사람이에요. 이마도 빛나지만 또 다른 빛도 낸단 말이야. 저는 이 말씀이 빛이란 말이야. 빛을 낼 때 여기에 있었던 어둠의 사람들이 자신의 어둠을 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숨겨뒀고 꽁꽁 싸맸던 어둠들이 발견되어지므로 내 안에 있었던 이 어둠이 하나님의 빛으로 지금 비춰지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덮고 있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그 빛의 폭로가 내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징계받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늘 따스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네라고 하는 그 어둠의 존재가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가장 어두운 그곳, 성현이가 눈뽕 맞았다라고 하는 그 작은 빛. 여러분 여름날 해변가 가가지고요, 해수욕장 가가지고 핸드폰에 뒤에는 후레쉬 켜도 눈 부셔 안 부셔? 안 부셔. 그 태양빛이 너무 세니까 근데 이 후레쉬 빛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지하실에 청량불 하나 탁 켜도 뭐 해야 돼? 어둠이 싹 물러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작은 성냥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놀라운 힘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춰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존재성이 진짜 어둠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그 어둠에 빛이 비춰줌으로 내가 보여지는 나가 형성되어질 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라고 하는 거야. 너는 그런 존재야. 내 빛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 자꾸 못하냐면 내가 그 빛을 발하겠대, 내가 소금이 되겠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안 되는데. 착해야 착한 행실을 하지, 못 되는데 무슨 착한 행실을 하냐고. 이 목사가 착해야 착한 목회를 하지, 못된 목사인데 무슨 그래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되게 못된 목사를 해가지고 몰라도 그냥 악한 목사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농담 아닙니다. 많이 들어서 귀가 막혀서
무슨 입 바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랬죠. 여러분보다 더 못하니까 저를 뭐 했다 그래서 제가요. 목사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전 진심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니까 목사라도 만들어놔서 그나마 뭐 하게 만들어? 사람 되게 만들려고. 그럼 그거 인정하는 목사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 중에서 내는 목사라도 만들어놔야 살아갈 것 같은 존재니까 목사 만들어놨다고 하는 이것을 제가 인정하는 게 십몇 년 걸렸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가 목사다워지려고 했었던 그 어려움 속에 짐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게 되어지니 그때부터 내 안에 자유함과 평안이 밀려와서 하나둘씩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없어지니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날 때 내 안에 자 빛이 비쳤으면 이만큼의 영역이 뭘 만들어내? 그 뒤에 어둠을 만들어내죠. 그림자. 그렇죠? 빛이 비쳤을 때 요만 근데 이게 없어지고 요만큼 아예 없어지면 빛이 완전히 추가되어지면 그때 뭐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 모습이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나는 원래 이렇게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내며 고백되어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을 속여야 되겠지. 사람.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춘다는 사실을 언제 강하게 깨닫고 또 느끼게 될 수 있을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까지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두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잘 들으십시오. 그 신앙조차도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깨져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얼굴은 되게 젠틀하게 생겼지만 설교 메시지는 강해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강했을까요? 부드러웠을까요?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되게 부드럽고 영어에서도 굉장히 젠틀하게 나오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글들을 그만 읽어보면요 굉장히 과격한 말씀 많이 하셨던 거 아세요? 그분의 설교는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그 과격한 이유가 뭐냐면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의 것들이 드러나서 깨어져서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좋게 설명해서 들어먹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했고요. 더더욱이나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단어까지 표현했죠. 회칠한 무덤들아, 뱀의 독사들아, 굉장히 심한 욕을 해요. 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깨부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왜 과격하게 설교할 수밖에 없냐면 젊은이들이잖아, 어린아이들이잖아. 얼마나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능력과 힘이 팔팔해. 여러분들 제 설교 이해 안 되는 거 알아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에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배워 자라나게 되면 어느 시점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마저 내 힘으로 되어졌던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그 겸손을 배우는 사람들마다 참 자유가 그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목사 가문의 집안이잖아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빼도 그냥 인간적으로도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압박이 심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아보고 몸부림치고 애써 보았지만 넘어지고 쏟아져 버리기가 일수더라는 거죠.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 절망하는 가운데 이까지 갈 수가 없어 떼어치고 팽개친 것이 아니라 진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뭐 제가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죠. 그때부터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는 그 순서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가장 그 빛을 먼저 맞아야 될 대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뭔데 아멘이야? 그냥 잘했어 고마워. 너라도 힘이 아멘 감사하다. 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북창동이 동네로 치자면 높은 데 있어요, 낮은 데 있어요? 북창동.
어딘지 잘 몰라? 고위 관리들과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서울에. 좋아. 옛날에 신림동이 저기 신림동이 어딘지 아세요? 잘 몰라요. 서울대학교 쪽에 보면은 산 꼭대기에 있는 집들이 있죠. 근데 거기가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근데 원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 반지의장 보신 분, 반지의장 봤어. 거기 보게 되면 왕이 어디 살아? 성을 지어놓고 밑에 살아? 위에 살아? 뭐 통해야지 되게 얘기가 나오지. 왕이 어디 살아? 그 밑에 살아? 위에 살아? 위에 산단 말이야. 그 집이 건물 집의 주인이 지하에 살아? 주인이 꼭대기에 살아? 대부분 꼭대기에 삽니다. 아셨죠?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고위 관리직과 힘 있고 하는 윗선이 그러잖아. 그럼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높은 데 산단 말이죠. 왕도 그렇고 고위 관리직들은. 근데 오늘 본문 봤더니 빛이 비치는데 어디서부터 먼저 비치겠대? 산 위에 있는 동네부터 비치겠대. 우리 빛을 속도로 얘기하자면 말할 수 없지만 빛이 쫙 하고 비쳤는데 가장 먼저 닿는 데가 어딜까? 위일까 중간일까 빛일까? 속도로 치자면 위지. 위부터 빛이 가장 먼저 닿겠지, 그렇지? 그런데 그 빛이 갖는 곳이 산 위의 동네부터 숨기지 못하겠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죠. 이 단어 안에, 이 의미 안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산 위의 동네는 지금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도 옛날이나 지금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들. 자, 이것은 무엇이냐? 나는 얼마든지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 빛을 낼 수 있다라고 스스로 우쭐하고 자만해 있는 그 존재들을 당시에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말씀으로 비유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얼마든지 빛이 없어도 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 너희들은 어린 것들, 천한 것들, 너희는 못해. 난 해. 왜? 난 1회 7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모든 11조 다 하고 난 다 하기 때문에 난 얼마든지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야라고 하는 산 위에 집을 짓고 항상 자만하고 우쭐했던 그 사람들, 그것부터 들춰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춘다 했어요. 마음에. 자, 그러면 보세요. 빛을 역할로 기능으로 하게 되어졌을 때 가장 필요한 곳은요, 꼭대기일까 밑일까? 그러니까 빛이 가장 역할적인 걸 기능적으로 했을 때 빛이 가장 필요한 곳이 꼭대기야 밑이야? 밑이지, 그치? 맞잖아. 빛이 필요한 곳이 빛이 덜 가는 곳이 필요하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능적과 역할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낮고 가장 구석이고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 뭐가 필요해? 빛이 필요한 곳이야.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들이 나는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공간으로 나라가 형성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 없어, 나는 내 스스로 얼마든지 빛을 낼 수 있어, 난 빛으로서 살아가면 되니까 라고 믿는 그 사람은 여전히 어디 있는 거야? 산 위의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소개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이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딱 붙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름부터 얘기하면 그 사람 삭개오입니다. 지나가다가 한 나무에 매달려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가 내려갔어요. 예수님 앞에 딱 섰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어디 가겠다고요? 자, 지금 산 위에 집을 잘 기억하시란 말이야. 오늘 내가 내 집에 뭐 하겠다? 거해야겠다. 거해야 된다고 하는 영어 단어가 dwell이에요. dwell이 뭐예요? 거주하다야. 예수님 그 집에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성경 안 읽어봤어요? 살다는 건 뭐예요?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 걸 사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단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네 집에 살아야겠다라고 해요. 그 집이 어떤 집이었을까? 그가 세워놨던 이런 건물적인 집을 의미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삭개오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즉시로 이놈! 놀랬지 그때? 놀래야 돼. 이놈! 하면서 동화는 굳건해. 3번 이놈 깰까? 이놈! 하면 번쩍 던져. 너 이런 죄 있잖아. 너 이런 죄에 딱 찌르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멋있어. 와, 예수님께서 내가 꽁꽁 숨겨둔 죄를 탁 집었네? 그래도 그거 회개해야 돼! 그러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머나 하고 바로 회개하고 뒤집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느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거할게 라고 밖에 얘기 안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뭘 막 토해내? 자신의 어둠을 토해내. 잘 들으세요. 예수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나는 빛이니. 그 빛이 우리라고 하는 우리 존재 장막에 하는 집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었던 내 존재의 어둠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면서 토해지게 되어지고 부셔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존재 안에 예수라고 하는 빛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어둠이었던 것이 드러나게 돼. 나라고 했던 내 집과 나는 철저한 어둠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도 모르게 고백되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어진 이유는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날 뭘 보는 거야? 내 안에 완전한 어둠을 보게 되어지는 사건이 삭개오의 장면. 너 이런 거 회개해야 돼. 너 이런 잘못을 버려야지 라고 하는 질책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빛이 그냥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니 그 순간 이 삭개오가 뭐라고 해요? 내가 가난한 자의 것을 뭐 하겠대? 재산 절반을 팔아 하게 돼. 가난한 자 거 뺏었다가 안 뺏었다? 뺏었다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서 주겠대. 그 얘기는 가난한 자의 것들도 뭐야? 착취하고 뺏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고백을.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남을 속여서 그 사람들에게 쟁취한 거 있으면 내가 뭐 하겠다? 2배를 갚아서 가겠다.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그든 살아오면서 늘 돈에 욕심이 되어져서 남을 아프게 했고 가난한 사람도 안 한 거 생각하지 않고 빼앗았으며 또 어떤 사람은 속여서 그 사람들이 있는 세금을 2배나 갈취했던 것들이 자기 모 안에 있었던 그 어둠이 어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빛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야, 내 안에 이런 더러움이 있었구나라고 발견해내는 그 즉시 그가 그 어둠을 토해내더라. 토해내가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잘 들으세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보시란 말이야. 예수가 내 존재가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내 존재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그 삭개오와 그 공간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뭘 증명해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더라. 삭개오 사건 뒤에 뭐가 나온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나라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야. 모인 자들이 구급에 있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했던 거에 바로 보여줬어. 삭개오 사건 다에 나온다고. 다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 주는지 봅시다. 되게 중요한 거야 이제. 이거 했구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빛에 거하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수군수군.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 어떻게 악한 집에 들어가고 그래? 예수님은 진짜 귀신을 앞세워서 일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수군수군 됐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겠다고 한다고 하면 진짜 악의 존재들은, 악한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이렇게 넘기면 돼요. 자, 중요한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임하였으니가 맞죠. 원래는 맞아 안 맞아? 원래 그 얘기가 맞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아까 뭐예요? 가장 빛이 먼저 비춰지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산 꼭대기 위에 지은 집. 나는 괜찮고 내가 걸어가고 있었던 내 삶이 전혀 죄악된 것이 아니라고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빛이 가장 먼저 뭐 한다는 거야? 비춰서 그거를 드러내게 만든다는 거야. 나는 전혀 죄를 지지 않아.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난 그래도 이 정도 집사직분인데, 나는 목사인데 라고 하는, 그렇게 나 스스로 높은 데 산을 지었던 그 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부셔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빛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집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에게 뭐가 일어났다? 소조. 내가 늘 얘기했죠. 소조가 뭐예요? 모든 면의 구원. 그리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명사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 소조의 동사에서 파생된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구원이 곧 네 집안에, 네 삶에 네가 꽁꽁 쌓아두고 묶어두고 지어놨던 그 어둠의 철옹과 같은 벽이 내 빛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 구원받고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닫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선포를 해주는데, 이도 누구래요? 내 자손이야. 할렐루야. 이곳이 이제 어디가 된 거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다. 내가 미국에 딱 갔는데 너 당신이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그 나라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지만 들어올 때 입구 전체에서 땅 통과. 그 나라 들어가게 되면 지금 뭐야? 허가를 받아서 허가증으로 그 사람의 국민이 30일이나 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틀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 삭개오에게 어둠의 것들을, 자기가 지렸던 삶 속에 나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빛이 닥치니 내 세워놨던 악한 집들이 환산이 무너지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그 현장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내니까 이곳이 뭐가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였구나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삭개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자기를 봐달래.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에 뺏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해서 주겠습니다. 인생의 전부였고 모든 것이라고 했었던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삭개오 아니었나요? 삭개오는 사실상 스스로 알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잘못된 것은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 없나요? 근데 아닌 척하면서 앉아있고 있는 이 현장이 만일 진짜 빛이 딱 와서 너를 비추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말도 쪽팔린지 아세요? 덕지덕지 붙어놨던 나의 온갖 더러운 곳, 추하고 냄새나는 죄악들. 여러분 제 이 목사가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저를 향해서 비난의 손길을 내놓고 때로는 욕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게 저의 인생의 목회에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보게 되어졌더니, 야, 저 목사는 저 따위인데, 저 목사는 저렇게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있네라가 보여지면 그때 뭐가 드러나는 거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야, 저 교회는 저 따위 모양으로 형성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안 망하네? 안 주저앉네라고 보여지는 그 현장에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쌓아버렸던 그는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지게 만들어 놓고, 그때 딱 드러나는 건 하나님이 그래도 뭐 일하고 계시나 보다라고 보여질 때 뭐가 나타난다고? 영광이 나타난다고. 우리는 그저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고 노력해서 되어질 거라고
자꾸 믿는 그 애절함의 노력이, 얘야 너는 사실상 내 빛이 필요하잖니, 얘야 너는 내 빛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캄캄한 밤에 진짜 칠흑같은 어둠에 헤매는 존재 밖에 안 되지 않니? 라고 하는 그 질문에도 아니요, 저는 볼 수 있고요, 갈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내 힘과 내 노력을 자꾸만 투사해서 그 현장에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실패하게 만들고 타탄을 개입시켜서 또 망하게 만들고 그 안에 시험을 들게 만든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이 여러분 낭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를 더 견고케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망하고 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하나님의 진짜 일을 증명해내는 날이 오아지고 보아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현장에 나라가 나타난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제발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있어요? 자녀 하나 못 바꾸잖아요. 우리 오늘 기도실 오시는데 얼굴이 팍 죽었어. 서희가 안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염려하세요? 자녀 하나 내가 못 만드는 게 나잖아요. 그걸 주님 앞에 인정하면 된다고. 주님, 내가 이 자녀 하나도 못 바꾸네요. 내 자녀의 교육이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네요 라고 내 인정에 대한 완전한 그 자리에 그때부터 누가 개입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 자꾸만 내가 뭐 해보려고 그런다니까. 해보시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해보시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켜만 보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빛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어둠인 걸 정말로 고백해야 돼요. 아니, 인정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너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그거 네가 지고야 될 건데, 내가 지고 가지 않을 것처럼 너는 왜 너 스스로 인정하고 사니? 그래서 내가 뭐래요? 너 나를 따르려면 뭐 하라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부인하래. 네 자신을 부인해.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혀가 빠르고요, 여전히 악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정이 급하고요, 시기와 질투를 끊어버리고 싶어도 또 늘 새로운 환경과 사람이 나타나면 또 시기와 질투를 하고요, 삶을 부지런히 살겠다고 애쓰면서 살지만 또 게을러지고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하면서도 또 내가 잘 되면 남이 안 알아주면 시기합니다. 이게 나잖아. 이게 나 같은 어둠인데, 빛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을 깨닫지 않는 그 현장엔 하나님 나라가 필요가 없다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어두운 그곳에 빛이 필요한 이유는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 어둠이 참으로 드러날 때, 그 당시 때 당하는 창피와 또한 살짝의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짐을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좀 기도해 볼게요.